자, 여러분, 어느새 주일이 2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해의 마무리의 끝자락에 정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고, 올 한 해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일들을 겪었고, 아마 우리 각 가정과 또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개인 또한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오늘까지는 대림절, 우리 마지막 초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초는 이제 우리가 흰색, 대림절은 보라색부터 점점점 옅어져서 우리가 흰색으로 가지요.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둠도 있었고 그리고 힘든 내홍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마지막에는 순백처럼 하얗게 성탄의 빛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박목월이라는 시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 누구나 우리가 이름은 들어보았고 그 시를 들으면 아, 그분이 지은 거구나 아실만한 분이죠. 문학계의 아주 큰 거목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들인 박동규 교수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명예교수고요. 현재는요, 이분 또한 아버지만큼이나 참으로 명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박동규 교수가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이라는 책에서 아버지 박목월 시인과 어린 시절 따뜻한 기억을 들려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가족 사진입니다. 저 아버지가 이제 박목월 시인이고 5명의 형제들과 부인과 그리고 오른쪽 위에 지금 박동규 우리 명예교수 현재 86인데요. 젊으셨을 때 이제 사진이고요. 자, 여러분,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 저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아버지와의 추억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언제나 크리스마스에 보자 하셨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5 형제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었을 탓이기도 합니다. 그해 봄이 되어서 고등학교 입학식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반 아이들 대부분이 바짝바짝 빛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 올 해 크리스마스에는 꼭 구두를 사달라고 하자.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꼭 구두를 받자. 입학 때부터 봄부터 겨울까지 다짐했습니다. 거의 한 해를 꼬박 기다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 20일 저녁,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우리 5 형제를 다 안방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노트와 연필을 들고서는 막내부터 뭘 사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막내는 썰매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여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 여동생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아버지, 털오바 사주세요. 털오바 사주세요. 소리를 치는 겁니다. 순간 우리 형제들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년에 겨우 한 번 아이들 선물 주는 그런 집이었는데 가난한 시인이던 아버지는 주머니에 얼마를 넣고 아이들 앞에 앉아 계셨겠습니까?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에 든 연필과 노트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버지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사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한참을 고개를 후에 들더니 그래, 사줄게.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 크리스마스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겨울이 끝나가기 전에 꼭 네 어깨에 따뜻한 털오바 입혀줄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물으셨습니다. 뭘 사줄까? 뭘 사줄까? 그 순간 눈앞에 연필과 노트를 들고 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였지 구두 생각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털장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상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털장갑? 나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서 전등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나니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고
불쌍한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면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그 구두 생각에 쓸데없이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내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이게 벌써 철이 들었네, 이게 벌써 철이 들었네 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때 성탄절을 앞두고 불쌍한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고 불쌍한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이 저의 성장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학계의 거목인 박목월 시인과 그의 아들 박동규 교수는 2대에 걸쳐서 용산에 있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박목월 씨는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자, 여러분, 어느새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성탄절은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성탄절만 되면은 손꼽아 기다리셨죠. 그날 왜 그렇게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받으셨던 선물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받으셨던 분도 있고 혹 못 받으셨던 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받으셨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요 달력에 빨간 걸로 막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혹시나 아빠 엄마가 못 볼까봐, 혹시나 너무 잘 보이지만 못 볼까봐 막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놓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어린 아이 둘이서 장난감 가게가 그 상가에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거기를 꼭 지나갑니다. 그리고 야 저거 사줬으면 좋겠다, 저거 사줬으면 좋겠다, 저거 내 거야, 아니야 저거 내 거야, 서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들뜬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 그리고 결국에는 받게 되었던 그 장난감들, 며칠 동안 그 장난감들을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 장난감들, 제 흘러가 버린 어린 시절과 함께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 다 잃어버렸고요, 또 없어졌고요, 부서졌고요, 어떤 것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꽉 쥐고 사는 것들, 야 저거만 있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랬던 것들, 내 품에 들어와서 얻은 것들 중에는 내 품에 들어와서 그렇게 어제인 것처럼 좋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연기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그 최고의 선물은요, 세월이 흐른다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 여러분 우린 다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있지만요, 이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인생 가운데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친구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조금 좋지 않은 친구는 내 인생을 나락으로 끌어내리죠. 병원에서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좋은 선후배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파트너를 또 만나야 되죠.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여러분 성공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인생이 고꾸라집니다. 그때 그놈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때로는 후회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정말로 뭐니 해도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의사,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자녀들 수십 명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 좋은 대통령이 내 친구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잘못 만나면,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 결국엔 나락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기깔나게 어깨 딱 펴고 야 내가 말이야 이러고 산다 한들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나락이고 결국엔 얼마나 실패한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 둘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낮고 천하고 소외된 곳에 먼저 찾아오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구원자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가장 처음으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즘 우리가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동방박사들,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들리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보십시오.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목자들을요 아주 천하게 대우했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역사에도요 이런 직업들을 천하게 여긴 직업들이 조금 있었죠. 요즘은 아닙니다. 전에 말입니다. 고기를 잡는 무슨 백정이라든가 망난이라든가 노비, 말할 것도 없죠. 기생들, 광대들, 뭐 여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천하게 여겼던 우리 역사처럼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천한 직업이다. 왜요? 그들은 늘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돼 있었습니다. 늘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사회 밖에서, 종교적으로 밖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관심에 밖에서 밤에, 남들 다 쉬고 자고 있는 밤에 그들은 양떼를 지켰다. 그래서 목자들 스스로도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고통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실직자들의 아픔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식구들을 돈 벌 수가 없구나, 부양할 수 없구나, 돈을 없다는 것도 서글픕니다만, 무엇보다 내가 있던 공동체, 직장에서 쫓겨났다라는 그 쓸모 없어졌다라는 그 아픔과 분노가 참 크지요. 내가 쫓겨났다라는 이 마음. 목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밖에서, 밤에, 늘 가난하고 오랜 시간을 집 밖에서 지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쉬고 잠들 때 그들은 밖에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결혼하는 여자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그날도 밤에 밖에서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써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니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여기 단어를 한번 볼까요? 황홀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밤에 밖에서 그날도 버림받은 채 양이나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늘 비천하고 소외되어 있던 사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앞에 주님의 천사 났다. 그리고요, 여기 다음 단어 보니까요, 주님의 영광이 비쳤다. 주님의 영광이 비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 주님의 은혜, 그리고 영광, 이 단어들은요 목자들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목자들한테는요 주님의 영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의 은혜가, 천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런 단어들은 저 예루살렘에 사는 아주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영광이야, 내가 무슨 은혜야. 소위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잘 나가는 정치인들, 권력자들, 거물들, 무슨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무슨 천사, 영광, 은혜.
목자들이 나 같아는 상관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화려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제껴두고, 다 내버려 두고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이 저 버려진 목자들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이게 바로 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오자마자 저 화려한 정치인들 앞에 가서 인사했다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저 거물들한테 가서 같이 악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여전히 밤을 새워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일을 해도 벌이가 시원찮아서 꿈과 희망이 없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 빈곤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겨우 벌어서가는 빈곤층들도 참 많습니다. 가족이 붕괴되고 또 소외되어서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는 배제된, 성탄절이 성탄절이지만 우리처럼 기쁘지 않은 버림받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중장년에 홀로 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이제는 관심에서 벗어난 노인계층들도 참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는 숨어서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서 웅크리고 숨어 지내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조용히 숨죽여 사는 사람들,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지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지만 나는 기쁘지 않고 더 외로운 주님의 천사, 영광, 은혜, 이런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들 앞에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다시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박대하고 소외시키고 어이구 양이나 치는 저 비천한 놈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한테 먼저 가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요, 축복과 회복과 성장을 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녀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멀쩡하게 이쁘게 또 곱게 이렇게 옷을 입고 다 오셨지만 여기도 마음의 상처와 과거와 눈물이 있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홀로 외로울 때 주님만이 나에게 와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목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은 나의 어깨를 싹 감싸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능력이니라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볼까요? 이어서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보라, 온 백성에게.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남녀노소, 소외된 자, 비천한 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은 이들을 따지지 않고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온 백성에게, 목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반갑겠습니까? 전에 자신들은 늘 제외됐습니다. 전에 자신들은 늘 소외됐었습니다. 스스로 열등감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다고, 네가 직장에서 또 좋은 데 못 다닌다고, 좋은 대학교 못 나갔다고,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집니다. 야, 걔가 어디 출신이래, 걔가 어디 나왔대. 우리는 그런 거 따지고, 우와,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네. 어이구.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오늘 차별 없이 온 백성에게,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차별이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정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면요, 대립합니다. 요즘은 아예 싸웁니다. 그리고 징후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저 어디 출신이라고 하고, 어디 산다고 하고, 어느 동네 산다고 하면은 차별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또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사람이 구별하는 것은요, 참으로 인격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불성사나운 짓입니다. 근데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끼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차별도 없으십니다. 어린 시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 자주 불렀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 제가 한번 잘 못 부르는 찬양이고 노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시죠? 그 다음 이런 가사거든요. 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2절 가사는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끝나죠. 이 찬양 아시면은 옛날 분 같고, 윤전 성도님 모르세요? 이 찬양? 아세요? 가만히 계시길래. 자, 여러분, 이 찬양이 제가 어린 마음에 조금 좀 별로였습니다. 노래가 좀 침울하더라고요. 이거 율동도 없고요, 이거 좀 이상했습니다. 뭐 노래가 좀 뭔가 좀 우울해? 어린 마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좀 무서웠습니다. 가사 보니까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좀 있으면 잡혀먹겠다. 제가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했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들이 꼭 양들 잡아먹던데요. 그리고요, 또 다음 가사가 뱀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는데요. 저 어떡해? 어린 마음에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회자가 돼서 알게 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이 이렇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모습이랍니다. 사자들이라고 해서 어린 양 무시하지 않고 같이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굴고, 어린 양이라고 해서 사자들한테 주눅 들지 않고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들이 어린이와 같이 뛰놀고, 그게 바로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주님이 오시면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좀 있다고 사자라고 해서 누구 무시하지 않고, 내가 어린 양 중에서도 어리다고 해서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같이 감싸주고 같이 뛰놀고 같이 웃고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온 백성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먼저 가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랑, 여러분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창녀들이랑 여러분 친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천하다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어린이가 같이 뒹구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같이 뒹구는 게 차별 없고 구별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막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차별하지 마, 무시하지 마.
없다고 그들 가볍게 여기지 마. 있다고 그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마.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노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씻어버리고 내년으로 가는 건 여러분 어떠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가 2025년이죠. 25년적인 라일리 한이도 한번 들어봐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25년 전에 2000년이 되면서부터 25년 동안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는요, 매년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등장합니다. 매년 성탄절 전후가 되면요, 어김없이 거액의 성금을 넣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어느 해는 4천만 원을, 어느 해는 6천 몇백 몇만 몇십 원을, 그리고 그분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게요, 지금까지 10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5년 동안 말이지요. 그 돈으로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소년 소녀가장 6,937 가구에 장학금과 쌀과 연탄을 한 푼도 남김없이 매년 돈을 그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요, 25년에도 언제쯤 얼굴 없는 천사가 또 나타날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주시 노송동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없는 천사가 살고 있는 노송동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안내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CCTV가 있어서요, 그분이 누군지 대략 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누군지 안다고 해서 굳이 가서 아는 척하거나 잡거나 사진 찍읍시다 이런 거 안 하는 게 또 그 마을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에는요, 얼굴 없는 천사가 사는 그 동네를 갖다가 얼굴 없는 천사 길 도로로 이렇게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양성 로저, 거기는 얼굴 없는 천사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년 천사 축제가 열리는데요, 2010년에는 이런 비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글귀가 세워져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실까요? 얼굴 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없는 천사여, 어두운 세상에 당신은 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전주 출신 있으십니까? 얼마나 전주 좋은 동네고 멋있습니까? 얼굴 없는 천사가 사는 곳. 여러분, 얼굴 없는 천사처럼 누군가에게 기대를 주고 설렘을 주는 사람, 어두운 세상에 작은 촛불을 비춰서 비추는 게 우리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설교 초반에 우리 박목월 시인과 박동규 교수의 아버지와 아들의 추억의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선물 지금 다 없을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다 받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선물 받은 적 없어.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선물 받은 적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만한 것 안겨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 내 주변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장소교회 되기를, 각자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